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읽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 있는 적에게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 당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과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예.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사사들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거룩한 사사. 이 사사는 스승사자의 일사자를 써서 우리 한자어적인 표현으로 사사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승이라는 스승, 그죠? 가르침을 가르치는 스승,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사들이 되어라는, 이 사사는 교회의 사사는 뭐냐면 영적인 리더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자예요. 빛을 비추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리더, 그죠? 영적인 정말 가르침을 주는, 그죠? 영적인 본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아직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자리가 잡지 않던 그 시대에 한 3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해내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사사기라는 성경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대라고 얘기도 해요. 암흑 시대다.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그 죄악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위한 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공통된 이 어떤 일을 갖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타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요. 죄를 지어요. 그죠? 하나님의 징계가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거든요. 징계를 해요. 징계를 받은 그들은 못 살겠거든요. 왜 막 다른 나라 쳐들어와서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전쟁을 맨날 노역을 하고 막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들이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딱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해줘요. 그러면 평화의 시대가 돌아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타락을 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이잖아요. 그건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주고, 이런 역사의 반복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 영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런 이야기, 그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사사기의 아주 가장 이렇게 중심되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 두 구절을 한번 볼게요. 17장 6절 말씀에 보면 모니터에 나오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그죠? 자기들의 소견이, 자기들의 마음에,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 사사기의 중심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재앙이 오면 하나님 앞에 곧 소리 지르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고, 또 타락하고 재앙이 오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게 300년 동안 반복된 사사기의 역사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땅을 다 분배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져서 초대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역사가, 이 300년 역사가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죠. 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잘 믿게 그 모세도 부탁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런데 그들이 주위에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처음으로 노아와 홍수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을 그 백성들을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그죠? 그들을 물로 심판을 하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다 심판하고 나니까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8명이 살아남잖아요. 또 그 소돔과 그 고모라 성의 그 심판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엄청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을 때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는데, 그 멸망의 이야기를 들어도 롯은 어떻게 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성을, 즐거움을 주는 이 성을 떠나지 않으니까 천사들이 은혜를 주었는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끌어낸 거예요. 성 밖으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이 성이 무너졌거든요. 불과 유황으로 범벅이 돼서 재앙으로 무너졌는데, 그때 부탁한 게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할 그 성에서 두 손을 끌어다가 건져 주셨는데 거기서 또 멸망당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정말 축복의 땅인데, 그들은 그 땅에서 정말 이제는 방황하는 생활이 아니라 평화롭고 안정되고 자기들의 손으로 심지 않은 것을 먹으며 그렇게 평화롭게 살 때에 우상을 섬기고, 오늘 성경은 13절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가나안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근데 그들이 가나안이 섬기는 바알 우상, 아스타롯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 지금 그들이 하는 게 목축업이잖아요. 그죠? 주로 목축업이고 농사 짓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는데 농사의 신한테 농사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짐승의 신인 바알에게 기도를 하고,
아스다롯 그 풍요의 다산의 여신에게 막 제사를 우상을 섬기고 전쟁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신들인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주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지 않은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찾아가서 절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들에게 이야기한 일, 설교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23장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죠? 가나안 땅을 다 쫓아내,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며 너희의 덫이 될 것이며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내 눈에 가시가 되며 너희를 멸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24장에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여호수아 24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죠? 가나안 땅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를 먹고 너희가 심지 않은 감람원의 열매를 먹고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에서 너희가 거주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질을 알게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자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너 옆구리를 찌르게 할 것이다. 너희 눈에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가나안의 유혹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자 시대에 그들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도 지금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볼 것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가나안의 그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덫이 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더라고요. 세상의 초점이 다 돈, 그죠? 물질. 물질이면 만사 형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하나님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풍요의 신 다산과 같은, 그죠? 아스라다로스과 같은 바알과 같은 세상 신 물질의 신을 섬기지 않는 오직 여호와만을 여러분 섬기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버느라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버느라고 하나님께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디어의 공격 이 시대에, 그죠? 여러분 영화 요즘에 영화, 음악, 게임, 핸드폰, TV 이런 거 보면요 다 사탄 문화예요. 볼 게 없어요 우리는, 그죠? 특별히 법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도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공격해 들어오는 법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법이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동성애법이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한 5년 안에 동성애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유럽, 미국, 기독교를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나라들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2007년에 노무현 정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시작된 법무부를 통한 그 포괄
차별금지법을 입법 시도가 2020년까지 11차례 의회에 올려져요. 통과되지 않았어요.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세 가지 아주 나쁜 독소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독소를 보면 이게 건강가족기본법과 또 연결이 돼요. 가족법에 가족법. 여러분 건강가족기본법 단어 들어보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아주 교만한 말로요. 아주 좋은 건 다 갖다 써 이것들이. 건강가족기본법이라는 그 가족법이라는 그 형태의 그 안에 뭐예요? 동성가족 인정하라는 거예요. 수간 인정을 하는 거. 수간이 뭔지 아세요? 동물하고 결혼해가지고 동물하고 그렇게 사는 거를 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브라질의 여자는 인형하고 나 결혼했으니까 이 인형 남자랑 결혼한 거 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어떤 남자 젊은 청년은 자기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랑 결혼하겠다는 거. 이거 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근친 가족. 이게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가족법의 형태예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성적 지향인데 자기가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선택하는 게 성적 지향이거든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로 선택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이걸 잘 못 알아듣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아우, 성적 순으로 그거를 해주니까 좋네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성적에 따라서 그 지위를 만들어주네요. 이거 나라에서 좋은 법 제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면요 오늘날 교육돼요. 은행 업무 다 봐요. 물건 살 수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그죠? 우리 스마트폰 하면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거기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거 보면서 운동할 수도 있어요. 요리도 돼요. 누르면 다 배달 와요. 스마트폰 아니면 뭐예요? 식사 어떤 배울 수 있어요. 보안도 돼요. 일상생활의 모든 가능한 게 스마트폰 하나 다 해결이 돼요. 집이 비어있는데 전기를 켜고 보일러를 끄고 켜는 것도 스마트폰에 다 연결되면 해결이 돼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에게도 시간에 맞춰서 사료까지 다 줄 수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얼마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점점점 우리 삶에, 그죠? 이런 삶이 점점점 우리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명의 이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저희 친정 엄마 쪽에 아버지 쪽에 친척이 유명한 과학자 이렇게 근데 그분이 노화 관계된 거를 연구하는 분인가 봐요. 그 조카인가 누가. 1,000만 원 주사 한 방이면요 평생 젊게 사는 그런 약도 지금 다 가별이 됐대요. 약이 너무 비싸서 이게 실용화가 안 된 거죠. 1,000만 원만 주사 한 방 맞으면 젊으면 20대로 돌아간대요. 좋은 세상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세상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병원도 멀고 약도 뭐 귀하던 시절 아니에요. 제가 뭐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면은 집안에 뭐 돈이 없든 뭐 누가 아프든 또 어떤 문제가 있거든 기도 제목이 있더니요 어머니들은 다 교회 가서 그냥 방방 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죠? 약 사와 뭐 약 먹어 병원 가 주사 한 방 끝나. 그죠? 돈이 없으면 연금서비스 받아 그냥. 은행 가서 대출 받아 그냥. 요즘처럼 이렇게 직장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어디 돈 벌러 다닐 때도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침이면 차비가 없으면 엄마들이 이 집 저 집 쫓아다니면서 아침부터 아이고 돈 좀 빌려줘요 우리 애가 학교 가는데 차비가 없대요. 그랬던 시절이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너무 풍요하다 보니까 그죠? 이 시대의 바알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대에 그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아스타롯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체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 시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켜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입술로 찬양해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같은 가나안 그 땅의 신들과 같은 세상의 신들과 같은 아스타롯과 같은 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체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삶에서 그것을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의 문화인 아스타롯과 바알을 따를 때, 그죠? 그들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누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누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누락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내리실 때 괴로움이 너무 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누락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게 또 죄 짓고 또 재앙이 내려오면 심판이 내려오면 또 그냥 고통스럽게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하다가 또 구원해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면 또 그 사사의 말을 잊어버리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제약으로 향하는 저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이 세상에 거룩한 사사들의 그 빛된 삶이 그 악함의 저주를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들은요 영적인 스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자들, 빛을 발하는 자들, 사명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이 시대의 사사들은. 할렐루야.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사사들인 거예요. 사단의 손에 속아서 죽어가는 지옥을 향해 던져지는 그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그죠?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사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제약에 빠져 고통하는 것은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요만큼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우리를 올려드리는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어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1% 요것만 하나님 나 양보 못해요. 그 가나안 족속이 그 죄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처럼 간악하고 그저 부패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죄악된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이 시대는요
목회자의 그런 말들이 그렇게 사실은 건의가 많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저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거룩한 분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어느 날 목사님이 화장실 가시는 거 보고 제가 놀랬잖아요. 목사님도 화장실을 가시는구나. 그때만 해도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던 시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구역 예배를 드리면은 진짜 뭐 한 달 전부터 구역원들이 막 목사님 모시는데 음식 준비하고 대청소를 온 집안을 대청소를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자기 집에 오는 거 부담스러워서 목사님이 신방 감자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병원 의사가 아무개 누구 사람에게 당신 몸에 혹이 있네요. 이거 수술해야 되니까 빨리 한 달 동안 이 약을 주실 테니까 이 약을 드시고요. 한 달 동안 이 약을 먹으면 혹이 줄어들 거예요. 약 꼭 드세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한 달 뒤에 몇 월 며칠 날 수술하러 오세요. 그러면은 아 됐어요. 아유 그런 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약 안 먹으실 분, 병원 수술 안 하실 분 없어요. 한 달 동안 혹이 커지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면서 한 달 동안 약을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수술 날짜 딱 되면 그냥 한 두세 시간 전에 가서 기다려요. 수석 밟고. 근데 육신의 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이 육체를 돌보는 여러분들이 내 영혼의 병든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지한지. 여러분들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배 생활하세요. 기도하세요. 큐티 보내드리면서 말씀의 약을 먹으세요. 그죠? 저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몸이 점점 약해지는구나. 체력이 약해지는구나. 그죠? 눈도 노화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책을 오래 보면은 눈이 너무 피곤하고 눈이 피곤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늘 읽으니 이 눈을 하나님 더 좋게 하실 것이며, 그죠? 이 영의 양식을 늘 묵상하고 있으니 제 몸을 더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 때문에 병원 안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협박도 해요. 나는 아프면 병원 절대 안 가요, 하나님. 막 이렇게 협박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먹으면 여러분들이 육체의 건강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신 분들만 아멘. 몇 명 안 되네? 일찍들 그냥 몸에 그 기운대로 살다 가시겠어요? 하나님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는 또 자동적으로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중풍 뭐라 그러죠 그거?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요. 저는 절대 치매 안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일 큐티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치매 안 걸리려고. 말씀 가까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만지시고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예배 우리가 온전히 조금만 하나님 기쁨이 되려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오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병든 것 때문에 애쓰는 그것에 한 80%만 우리 주님 앞에 내 영혼의 병든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영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사사시대에 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며 그들의 대적을 그들에게 붙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 12명의 사사가 지나가도록 300년의 그 세월들 속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구원 주시면 또 그 평화의 시대가 오면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죄짓고 타락하고 이게 그들의 반복된 순환이었거든요. 그들은 지침서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침서가 있잖아요.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를 배웠잖아요.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들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갚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장 27절 34절에 보면 가나안을 내쫓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근데 이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진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요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하기 힘든 것들을 노역을 시켜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결국 그들은 그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신들을 쫓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죠? 노력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들에 더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고 그들에게 슬픔을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들을 노력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예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세상에 쳐놓은 덫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속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었는데 동성애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일보에. 근데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청소년 4명 중에 1명은 자기 친구가 동성애자예요. 양성애자예요. 8명 중에 1명은 자기가 동성애자이며 양성애자예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한국 청소년들의 50% 이상이 동성애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 동성애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성애 동자만 와도 그런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그건 들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이 그 50%가 넘는 아이들이 그것을 찬성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 학교 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유치원에서부터 우리 새벽에 나오는 그 권사님이 유치원에서 원장들 모아놓고 동성애 가르치라고 책까지 다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다 나눠줬거든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 책을 다 창고에 쌓아놓고 자기는 그 시간에 성경을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 청소년들이 이 생각이 병드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오래전부터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영혼을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사기 2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한 사람, 영적인 사람, 리더들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냈다는 말씀이 사사기 2장 18절 19절에 나와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서,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셨다는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이 성경 부문은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경건한 사람들이 존재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생기는 영향력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들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리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사명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는 자의 영혼향이 사라진 후에는 그 악함이 더 심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요, 이 불법 악한 것들이 활동하는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그것을 막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12명의 사사들이에요. 쭉 나오는데요, 운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암돈, 삼손까지 12그 사사들이요, 이스라엘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려 하셨던 사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죠? 근데 사사들이 완전한 사람들이었나?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나?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사자들로 하나님이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사사기 2장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아까 읽었죠.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늘 하나님의 범죄에도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죠? 타락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회개하고 구원하고 또 타락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이 순환이 300년 동안 흘러갔지만, 그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곳에 회개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사사들을, 거룩한 사사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서 27절 2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 그죠? 약한 사람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죠?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빛을 발하고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